네, 오늘은 고재수 교수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앞서 읽었던 하박국 3장에 포함되어 있는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재수 교수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때 이 설교가 80년대에 기록된 설교라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한국은 전쟁의 상흔을 벗겨내지 못한 빈곤한 국가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나라의 반열로 올라왔고 생활 수준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좋았다고만은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과거의 대한민국에 사는 것과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망설임 없이 후자를 고를 수 있을 정도의 발전된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주장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국민의 생활이 어렵지 않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그들이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며 더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경제 상태에 의존한다고 여기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자연히 행복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작성한 저는 나름대로 복지국가를 이루었다고 여겨지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풍족했던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적지 않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한 사람의 혹은 그가 속해 있는 한 단체나 한 국가의 경제 상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면 자동적으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이라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무렵, 지금부터 대략 2700년 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을 전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도 다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도 완전히 다른 상황과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시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의 경제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고 곡식의 수확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연히 겨울에는 기근이 찾아왔을 것이며 양도 없고 소도 없어 경제적으로 공황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대 이스라엘의 원수 중 하나였던 갈대아인의 침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에 대한 경고를 남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백성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온 나무에 과실수들을 파괴하고 짐승들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남은 재산도 없고 겨울을 버틸 식량도 구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끔찍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체 어떤 반응입니까?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히 그 입에 기쁨을, 즐거움을 담을 수 있습니까? 이는 앞서 서로 말했던 사람의 행복이, 그들의 만족이 경제적인 풍요나 혹은 다른 외적인 상황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실제입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에게 있어 자신의 기쁨이란 유복한 생활에 달린 것도 아니고 가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입니다. 그에게서 경제적인 풍요나 번성은 즐거움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참된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감정은 경제 상태에 지배되지 않았고 모든 재산의 손실조차도 그를 낙담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담대히 고백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박국의 기쁨은 굳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경제적 기반을 파괴했고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밭을 망가뜨렸고 그의 가축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빼앗지 못합니까? 하박국과 언약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신자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신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에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박국의 고백을 볼 때 그의 진실된 마음에 감탄하며 그의 믿음을 칭송하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잠시 그런 생각을 멈추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한 명의 훌륭한 사람들에게 감탄하게 박수치도록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가 나타낸 참된 신앙의 모습에
성도들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신앙을 감탄하는 것을 멈춘다면 저 선지자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구나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 증거된 신앙의 고백에 함께한다면, 즉 하박국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참된 행복이, 참된 즐거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며 당황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삶의 기본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중요한 분이시기에 그 사실을 확신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안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세상을 뒤덮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최악으로 달려갈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진 명령,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은 그저 허황된 말뿐인 고백이나 망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지는 대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그 무엇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까? 무언가와 혹은 누군가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 행복하기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박국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18절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수가 적었고 약한 백성이었으며 이집트는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당시 근동지방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 많았고 그들의 군대도 강력했으며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벌하시고 그 군대를 무너뜨리심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스라엘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그분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도 그 손길은 멈추지 않고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수많은 원수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압박했지만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박국이 지금 이 고백을 쓸 때라 하더라도 갈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괴롭게 했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예언한 것입니다. 13절의 선지자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가 이 노래를 부르는 시점에서 이 약속은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박국은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그것을 뜻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에 그분의 정하신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시와 믿음의 고백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악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쉽게 갈 수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뛰어갈 수 있고, 우리가 서지 못할 좁은 공간에서도 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슴은 사람이 가기 힘든 산의 높은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위험해 보이는 장소를 하더라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하박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찾아온 위협이 끔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 역경,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 여전히 안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힘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라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 노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이라는 과거에 한 훌륭했던 개인, 훌륭했던 선지자, 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를 수 있고 우리도 함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박국은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언약 백성들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고백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하박국과 전혀 달라 보이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갈대아인의 침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성도들을 핍박한 원수는 갈대아였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갈대아인이 아닙니다. 또한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인에게서 해방시킬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구원의 약속을 예언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박국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고 하박국처럼 기뻐할 수 있고 그처럼 안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지를 놀랍게도 이 구약시대 선지자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가나안에서 지켜주신 구원의 손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손길이 가리키던 궁극적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 그림자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와 같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은혜를 그림자로 바라보았을 뿐이지만 이제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사실 하박국보다 더 담대하게, 더 기쁘게, 더 확신에 차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와 본다면, 지난 한 주의 삶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과연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지 못하고 불안해했고 기뻐하지 못했던 본질적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게 찾아오는 상황 그 자체로 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알지 못했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 답은 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주님의 종들은 매주일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순전히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을 포함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렇게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그분의 사역을 보다 잘 알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만이 그 백성의 장래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과 같은 묵시를 받지 않았고 받을 필요도 없으며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자에게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그런 백성들을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독생자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간과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참된 가치를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순간적인 어려움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목사들은 언제나 복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분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며, 신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소명들을 목사와 신자들이 신실히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속사역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약속을 붙잡음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다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전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도 그런 외적인 상황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무엇도 그분을 내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기에 우리가 안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도 없고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듯이 신자라더라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유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참된 행복은 눈에 보이는 번영이나 외적인 풍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